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비난을 듣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져서 되게 예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저도 지금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렇게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RUTC 방송에서 거의 한 15년 넘게 기도 수업 촬영을 하거든요. 기도 수업 촬영을 하면 한 주간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 수업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거의 그 스튜디오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카메라만 보고 15년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했던 기억이 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랫동안 좀 준비를 시키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지금 느헤미야서를 같이 함께 보는 중에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의 교회의 상황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들이 다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배가 힘든 상황.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느껴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회를 향한 기도의 마음들 더 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 때 질문이 있었죠.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해야 됩니까? 저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대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여러 군데서는 우리 비대면 예배 할 수 없어, 우리 현장 예배 무조건 강행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부분처럼 우리가 어디에 모여가지고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정 또 개인의 현장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봐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셔서 함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 비대면 예배가 또 언제 또 계속 지속이 될지 몰라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렘넌트들은 뭐 이렇게 컴퓨터 쓰는 게 조금 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젊은 렘넌트들 중심으로 해서는 예배 우리 화상으로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하는 시스템들을 더 확대해 가지고 조금 더 예배가
생동감 있게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를 같이 함께 나누는 중에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성벽이 허물어졌으니까 성벽을 재건하자 이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 더 역사를 더 거슬러 가면 실제로 성전 예배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막혀 있는 그런 순간에 왜 성전 예배가 멈춰졌지? 지금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분명히 71년 전에 성전을 건축했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새로 재건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성전 예배는 멈춰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적인 삶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느헤미야 1장에 나오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능욕당하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을 지켜내는, 영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교회가 건물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대형 교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개인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안 되어지도록 영적 시스템들, 기도 시스템들, 실제적인 교회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실제로 존재해야 될 많은 시스템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겠구나.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아무나 들어오게끔 되어지니까 지금 성전 예배가 다 멈춰섰구나. 느헤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짓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미션, 내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게 느헤미야가 발견했던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도의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조금 더 느헤미야처럼 마음 담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생활 방식, 세상의 어떤 사고 방식 이것들 있죠. 그게 막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고요. 성도들의 모든 삶에 막 침범해 들어와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많은 영적인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걸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권역별로나 우리 렘넌트국 부서들 철저히 영적인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점검하고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성벽을 쌓아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막 모여서 예배할 때는요 못 느낄 수 있어요. 함께 가니까 그냥 내 개인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영적인 구멍이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다 같이 휩쓸려서 가는 상황일 수 있지만 지금은 개인 가정별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위험하지만 기회가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응답들을 함께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은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함께 봅니다. 원래는 14절까지 거의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길어져서 6절까지만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1절부터 14절 필요하다면은 4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서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이제 3장에서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들을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지죠. 이 일이 시작되자마자 4장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딱 터지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생기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눈을 크게 떠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들, 성경의 내용의 상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느헤미야서를 쭉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을 지금 포로 생활 70년을 다 마무리하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졌죠. 그리고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막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졌는데 어느 시점에 다시금 예배가 멈춰버리고 또다시 영적인 삶의 신앙생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방에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고 다시금 우상 숭배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많은 성도들은 이방인들과 그냥 결혼하고 삶이 다 영적인 삶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는 뭐냐? 그들을 지켜내는 영적인 든든한 배경 되어지는 성벽이 무너져 있음을 알게 돼요. 이거를 쌓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 그것 말고요, 실제 삶 전체의 영적인 부분에 든든하게 그들을 지켜내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심부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언약의 사람이죠. 하나님, 정말로 이 무너져 있는, 정말 회복돼야 될 예배, 영적인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들이 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세상의 문물과 섞여 있고 하나님 또 온데간데 없이 언약 다 놓쳐버리고 있는, 그러면 또다시 재앙이 찾아오고 또다시 포로, 노예, 속국 이런 걸로 또 치닫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언약의 사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해요. 성벽을 하나님 짓게 해달라고, 재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실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들을 하나하나 받아서 이제 3장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사역들을 시작하게 됐죠. 지난주 메시지 제목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예배 중심,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내는 이 중요한 시점을 느헤미야는 다른 아주 화려한 성문부터 우리 이제 짓기 시작한다, 대단한 예루살렘 성 이제 회복해낼 거다, 이런 어떤 과시용이 아니고 정말로 영적인 부분,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에서 마무리하는 그 시작점을 잡는 것도 느헤미야가 잡았어요. 예배 중심이라는 거죠. 영적인 거 하나님 중심에, 이렇게 예배의 중심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있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벽 재건에 누구나 한 사람씩 한 사람 다 참여했는데요,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4장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알고 승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오늘 1절부터 보니까요, 실제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반대 세력이 일어나요. 방해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찾아오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라면 동시에 같이 시작되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도나 교회가 잠을 자면 영적 대적도 잠을 잡니다. 사단의 세력도 잠을 자요. 그런데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일어나면 우리의 대적마귀도 일어나서, 잠에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알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이런 부분에 영적 대적,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방해자가 옆을 여러분들에게요 공격해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 영적 대적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고, 야, 내가 이제 한번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맘먹는 순간 반드시 방해 세력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거, 방해를 걸어와요. 비난해 와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운동, 전도, 올바르게 전도해야 되겠다, 훈련에 좀 동참하고 이제까지 내가 좀 많은 부분 놓쳐왔는데 제대로 훈련받으면서 전도운동하고 올바르게 선교해야 되겠다 맘먹는 순간 반드시 찾아오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 세력이에요. 내가 다음 세력, 다음 세대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 진짜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은혜 받으면서요 말씀 듣고 깨닫고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영적인 방해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태클을 걸어와요. 내가 올바르게 교회 세우는 일, 지금 느헤미야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고 작은 일이지만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예배에 중심 두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앞으로 교회가 건축되는 모든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맘먹는 순간 사단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의 옆에 와서요 방해하기 시작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지금 신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2500년 전 사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재건하는데 이러저런 일들이 생겼어. 그냥 역사의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두신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대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500년 전에 일어났던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방해 세력들이 와서요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우리에게 올바른 본보기래요. 그리고는요 뭔가 놓치지 말라고 깨달음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했대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의 우리 현실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방해가 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굉장히 자세히 보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제가 TV를 보는데요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냉장고를 산다, TV를 산다, 뭐 전자제품을 산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물품이 오면 같이 딸려오는 설명서, 사용 설명서, 제품 사용 설명서를 거의 안 읽어본대요. 고장 나면 당황한대요.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한 번만 읽어봐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고장 나는 거나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를 다 찾아낼 수 있대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좀 꼼꼼히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봐도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그 TV를 보고 난 뒤로부터는요 거의 읽어요.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뭐가 에러가 생겼을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좀 찾아낼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자주 오거든요. 이때마다 우리가 시험을 드느냐, 낙심하느냐, 두려워 떠느냐, 아니면 승리하느냐, 이 모든 부분에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본보기와 가르침을 주신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거는 배터리가 갈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어서 이걸 뜯어야 안을 뜯어서 새로 이렇게 체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폰하고 좀 이렇게 한국에서 만든 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뜯어서 이렇게 수리해주는, 교체해주는 데 맡기면요 돈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제 폰을 딱 치니까요 배터리를 쉽게 바꾸는 방법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거 제가 보고요 지금 제 집에 있는 모든 폰의 배터리가 이제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 닳아지잖아요. 그럼 달고 닿으면 제가 그걸 거의 제 손으로 아주 싸게 배터리만 구입해가지고 다 갈아요. 그게 어디에 다 나와 있냐니까요. 인터넷에 가면요 모든 방법 다 나와 있어요. 이것저것 조금 어려운 거 여러분들 한번 쳐보시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요즘은 그런 어떤 유튜브나 인터넷에 굉장히 발달돼서 다 가르쳐줘요. 그것만 조금 하면요 거의 내 손으로 다 문제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유 본보기로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온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영적 대적의 방해를 보면요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같이 거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이미 혈통이 섞이고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부터 이미 정체성을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자꾸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영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왔어요. 산발로 또 마찬가지예요. 이 방해 세력이 성벽을 쌓을 때만 온 게 아니에요. 에스라서는 같은 동시대에 기록된 책인데, 에스라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칠 때 에스라 4장에 보니까요, 성전을 지을 때도 또 방해 세력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했어요. 오늘 느헤미야 4장은 마찬가지로 성벽을 쌓는데도 방해했던 사역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니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비난하는 거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한,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며 지금 비난을 하는 거죠.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막 비난의 소리를 해요. 나중에 그 바로 옆에서 같이 말을 부추기는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한 말 더 거드는데요, 더 비난하는, 완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그 조그만한 여우가 올라타도 지금 짓고 있는 그 성벽 다시 무너져 버릴 거야. 그런 일을 왜 해? 엄청난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때, 교회를 세우는 일, 나중에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많은 중요한 사역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는 거구나, 알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당황해요. 왜요? 예상치를 못했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합니다. 너만 잘났냐? 교회 일을 막 열심히 해. 이제 은혜 받고요, 제대로 이 일을 하려고 탁 뛰어들면요, 당장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네 혼자 다 하니? 너가 얼마나 잘났길래 네 혼자 다 설치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가 교회 주인이니? 저는 어렸을 때 목회자 자녀로 자랐잖아요. 제 형님들, 형, 누나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마음에 이렇게 담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른들도 있지만 어린 나이지만 막 뛰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을 불러다 놓고 너가 당회장이냐? 뭘 그렇게 설쳐?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비난의 소리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목회자 자녀인데 그러면요 정말 힘 빠져요. 여러분들 한번 10절 보실래요? 이 비난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요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게 비난이에요. 가장 먼저 방해 세력, 영적인 대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밖에서 들려오는 비난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뭘 그리 설쳐? 너가 그렇게 잘났냐? 너가 교회 주인이니? 뭘 그렇게 니를 드러내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나는 중심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정말 중심 다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걸 다 놔버려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도 교회에 마음 두고 뛰었던 몇 년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딱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뱉는 이 비난의 말 한마디가요 모든 힘을 다 빼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든 사역들을 다 멈추게 만들고 결국은 그 너무나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헌신했던 그 교회를 결국은 떠나는 사람들도 저는 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황한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있죠. 당연하다고. 교회와 성도가 제대로 깨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들도 일을 시작한다고.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겠죠. 알고 있으면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 듣다가 예배 회복해야 되겠구나,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점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방해자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요 이런저런 사람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비난의 말을 던지기 시작하죠. 시기, 질투, 이거는 밖에서 보면 그런 보임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 가지고요 많이 건드리는 거죠. 성벽을 그 열심히 얼마나 고생해서 지켰어요. 지금처럼 기자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손으로 그 돌들을 날아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한마디 툭 뱉는 거예요. 그 지금 너희들이 쌓고 있는 지금 성 보니까 여우가 올라타도 그냥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뭐 그런 어떤 헛수고를 하니, 이 한마디에 그 일을 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힘이 다 빠져버린대요. 네, 맞아요. 이 일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아까 같이 봤던 것처럼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리라. 이제는 성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손을 놔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지금 반대파들이 너희들이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너희들을 다 살육하고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는 말들을 들려오니까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10번이나 찾아왔대요. 뭐라고요? 지금 성벽을 쌓는 일에 지난주 같이 말씀 본 것처럼 3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부모가, 어떤 집안은 아버지가, 어떤 집안은 아들들이, 어떤 집안 딸들도 나가고요, 6째 아들도 가고요, 막 가서 이제 성을 짓고 있어요. 집을 떠나서 성벽을 쌓는 일에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에 이 방해 세력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군대가 와가지고 다 밀어버리고 우리를 살육시키려고 한단다. 지금 거기 너희들 아버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 오세요. 그걸 몇 번이나 했다고요? 10번이나 가서 그 성벽 쌓는 일을 그만두시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지켜줘야죠. 지금 막 공격에 들어온다는 지금 방해 세력들이 있는데 성벽 쌓는 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살육당하게 생겼는데 그걸 한두 번이 아니고요 10번이나 가서 돌아오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지역을 지켜야 된다고, 성벽 쌓는 일을 그만두고 빨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밖에서 들려오는 비난의 소리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저한테 오는 비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오는 비난도 있지만요, 더 큰 무게감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비난은요, 내 자신의 비난이에요. 너가 뭔데? 너 이러이러한 실수했잖냐? 어마어마한 죄책감,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비난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할 줄 모르잖아. 너 그거 실력도 안 되잖아. 너가 뭘 한다고? 너 이러이러한 수준에 지금 이렇게도 연약하고 다 무너지고 실수하고 엉망인데 너가 지금 주의 사역을 한다고? 너가 지금 이런 교회를 섬기는 굉장히 현장에 그 중요한 일을 네가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너 예전에도 실수했잖아. 너 예전에도 이런 걸 하다가 다 망했잖아. 망가졌잖아. 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또 한다고? 또 일어나서 네가 또 설치려고? 이게 밖에 들어오는 비난도 있지만요, 내 안에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와요. 언제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와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붙잡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인애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잡혀 있지 마세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가 413장이죠. 제가 그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평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중요하게 영적으로 결단하고 일어설 때마다 찾아오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어떤 방해 세력들이 반드시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비난을 소리를 높이고 내 스스로에게 자꾸 죄를 들춰내고 실수를 들춰내고 연약함을 들춰내서 나를 힘 빠지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내 영혼은 편안하다. 왜요?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장 큰 배경이니까. 2절에 보니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우리의 대적은요, 그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 홀로 서 있으면, 내가 복음과 언약과 십자가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서 있으면 그 방해자들의, 공격자들의 그 화살을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이죠. 3절에 보니까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우리는 이런 죄책감에 시달려요.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갑자기 중요한 사역을 맡고 중요한 직분을 맡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여지없이 밖에서 오는 비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비난들이 나를 힘을 빼기 시작해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비밀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대단했던 세상에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요, 연약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거의 대부분 다 갈릴 출신이에요. 대단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시골, 아무 배경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세계복음의 가장 앞에 세우셨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 너가 뭔데, 너가 뭘 했다고, 왜 그렇게 설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 거기에 그 소리에 반응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그래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실수도 많어,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연약한 자들을 쓰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누구를요?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여자들을 인정도 하지 않았던 그 사회 속에 딸들의 이름도 기록하고요, 여섯째 아들의 이름도 기록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중심 다했던, 예배에 중심 다했던,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마음을 다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수고한 자들을, 예배를 중심으로 회복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지 못했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있는 요셉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 왕궁에 있을 때보다 실패자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 자리에서도 이끌어서 중요한 일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무엘, 한나 다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중요하게 쓰시는 일. 배경이 없고 실수 많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딱 우리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육체를 따라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전도운동은 올바른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 언약 전달하는 그 일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배경이 많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할 수 있어요. 멸시받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실수가 많고 부족한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언약 안에 거하여 있는 그 자리 때문에, 그 비밀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많은 비난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은요, 사실인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가끔 저에게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비난이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제가 렘넌트 사역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저하고 상관없는 비난도 받고요, 제가 실수해서 먹는 욕도 있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 제가 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 몰라요. 딱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힘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 일에 심부름만 하고 싶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 연약한 거, 제 실수 많은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저는 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셨던 그 도전들이요, 되게 저에게는 힘이 돼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 큰일이 아니어도 그냥 상관없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고백이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시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고요, 배경 많은 사람, 권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난을 듣게 됐을 때 우리는 본보기로 삼고 중요하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되겠죠.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거, 4절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곧바로 그 비난이 들어올 때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게 시험을 피해서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우리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교회 사역들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제대로 하려다 보면 반드시 방해자들의 방해거리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올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일,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중요한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감당하고 있어요. 연약하지라도, 부족하지만, 실수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세요. 이 일에 방해하는 그들을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요. 9절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그 비난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제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여러분들요,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방해가 딱 시작된다. 여러분들 안에서든 밖에서든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 쪽으로 가지 마시고, 시험 들어서 흔들리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세요. 아, 기도할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기도 계획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딱 하셔야 될 게요,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비난에 맞서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9절에도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고,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면서
성벽 쌓는 일을 지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니까요, 1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방비하는 거죠. 딱 방어 태세를 갖추고요. 본격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니까 방해가 오네. 그러면 방해할 수 있는 이 사역들과 싸울 수 있도록 딱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그 기도는 계속 나오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는 실제로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방해거리를 없애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요 서며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가 홍해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바로 밑에까지 쳐들어온 적들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준비하고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앞에 고백하죠.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해야 될 바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맞대서 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아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에요. 피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 비난이 들어온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내가 하는 사역에 중요한 방해가 생겼다, 교회 일에 중요한 방해거리가 왔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더 무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전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죠. 교회가 욕을 먹고 많은 일들에 있어서 지금 예배가 다 멈춰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낙심하고 시험 들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영적 무장,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영적인 시스템, 구멍 나 있는 부분들,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권역별이든 부서별이든 하나하나 찾아내야 될 중요한 시간표구나. 파수꾼도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도 만들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 계획도 세우고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부서들은요, 필요하다면 모이셔서요, 중요하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지만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어떤 거를 우리가 회복해내고 어떤 영적 시스템들을 더 단단하게 쌓아 나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벽은 완공되어지고 성전 예배를 지키게 돼요. 우리는 이 사역 안에 지금 뛰어 들어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 방해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모르면 당하는 거거든요. 알고 있으면 속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수 있는 전혀 되지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말 앞에 흔들릴 것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 한 시대 다음 세대에게까지 언약 전달하는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